가수 조성호 씨가 이제 부른 가시나무라는 그 노래가 있습니다. 가시나무에 나와 있는 그 가사 일부를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가시나무에 나온 그 가사는 이렇게 되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저는 이 노래 가사를 생각하면서 저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현재 지금 내 안에 무엇으로 나는 채우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우리를 채우려고 합니다. 스펙으로 채우려고 하고, 통장 잔고의 어떤 돈으로 우리의 마음을 또 채우려고 하고, 자격증으로, 그리고 외모와 어떤 성공으로 우리 자신들을 채우려고 부단히 애씁니다. 그러나 그렇게 채운다고 해서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불안과 염려, 비교와 열등감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워도 그것은 소금물과 같기에 우리는 반복되는 그 갈증만을 느끼게 될 뿐입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썩어질 것으로,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말고 영원한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라고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해보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 그 겸손과 순종을 통해 그 복음의 깊이를 다시금 깨닫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으로 초대받고자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에 대한 것을 가장 잘 보여준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육신의 시작은 온 세상의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기 비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범되시는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우리가 담고 품어야 할 그 대상이 오직 예수 한 분이심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말씀드려 보면 현재 빌립보 교회는 다툼과 갈등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서로가 한 마음으로 살지 못했던 것이 현재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따라 살아야 하는 삶은 나의 어떤 의견이 옳다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어떠한 세력을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분파가 생기고 서로가 갈라지며 갈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으며 하나가 될 것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는 것만이 다툼과 그 허영으로 갈라져 있는 빌립보 교회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예수의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 나온 다툼은 어떤 이기적인 그 야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허영은 자만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그 마음을 품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런 이기적인 그 야망과 자만을 버리고 그와 반대되는 그 낮아지는 마음, 즉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예수의 마음을 품어 하나가 될 수 있는 열쇠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낮아지는 그 마음,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다툼이 일어나고 뜻이 안 맞고 이렇게 갈라서게 되는 이유는 서로의 그 의견이 일치가 되지 않아서있는데요. 그 의견이 일치가 안 되는 데에는 서로가 내 의견이 더 좋다고, 더 옳다는 그 생각 때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기본적인 그 죄성으로 인해서 내가 남보다 더 높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내 생각이 당신의 생각보다 더 옳다는 생각 속에서, 더 낫다는 생각 속에서 그러한 마음과 생각을 쉽게 하게 됩니다. 이처럼 원죄로 인해서 우리의 그 마음은 낮아지는 마음이 아닌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상향성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향성을 추구하며 나의 마음이 나타나기를, 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바베타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시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상 또한 이 상향성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생존이라는 명목하에 끊임없이 경쟁을 하며 성공을 하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이 시스템에서 이 사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국가나 어떤 기업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닌 우리 각 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세상은 말하고 있죠. 우리에게 지식과 사람을 정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공해야 하며 이 성공을 위해서 모든 자들은 경쟁자로 보고 승리냐 패배냐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이러한 세상의 상향성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들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생각을,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 희생하게 만들어 버리게 하고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가 되는 생각이자 가치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라는 그 사명을 주시며 이웃을 위한 섬김을 말하며 우리의 희생과 낮아지심을 요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에게 낮아지심으로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 또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며 살아가는 것이 그 모든 것의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자의 그 삶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닮아야 하는 그 두 가지 모습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함께 짧게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에는 그 겸손함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구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바로 겸손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 겸손한 마음은 우리를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에서 본받아야 할 그 자세를 겸손함이라고 말해주면서 예수께서 얼마나 겸손한 인격을 가지시며 이 땅에 오셨는지를 뒤이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과 7절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성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이셨던 예수는 이 땅에 작고 힘없는 아기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헤롯의 위협으로부터 이집트의 그런 난민으로 피난하게 되었고요. 순종적인 젊은이로 그리고 평범한 어른으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자로
그리고 소박한 어부 몇 명과 세리가 따르던 갈릴리의 그 전도자로, 그리고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이방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사람으로, 소외당한 자로, 죄인으로 자신의 백성에게 위협당하는 자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는 권력의 왕자에서 무력함으로 이 땅에 보이셨고요. 위대함에서 왜소함으로, 성공에서 실패로, 강력함에서 연약함으로, 하늘 영광에서 십자가라는 그 치욕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의 그 전생에는 세상이 추구하는 그 상향성과는 전적으로 반대가 되고 그것을 거부하는 내려오심의 그 하향성의 그 삶이셨습니다. 끊임없이 겸손으로 나아가시며 낮아지시는 그 길로 향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알려주면서 우리 또한 이러한 마음으로 품고 이 낮아지는 길을 가야 한다라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낮아지는 길이야말로, 이 겸손한 길이야말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한 마음을 품으며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게끔 해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바울은 세상의 그 상향성 철학과는 반대 개념인 낮아지는 하향성의 그 모습을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한 그 구원이 바로 이 낮아지심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우리와 원수되었던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죽음이 아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참된 자유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세상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라고, 위를 향해 나아가라고 그런 상향성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곳에선 우리에게 생명이 없고 예수님은 계시지 않고 그곳에는 멸망만 존재할 뿐입니다. 이와 반대로 그리스도의 그 하향성, 낮아지심이야말로 교회의 그 본질인 하나됨과 연합됨, 우리가 생명의 그 길로 갈 수 있는 좁은 그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며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은 삶에는 순종하는 그 삶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사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셨습니다. 8절 말씀에 어느 정도까지 하였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그 대속은 그분의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며 그리스도의 완전한 그 순종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시며 자신을 진정으로 낮추시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더 이상 그 낮아질 곳이 없는 곳으로 가신, 그리고 이보다 더한 수치가 없는 그 십자가의 그 자리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종의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한 마음을 품지 못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들의 그 이기적인 야망과 자만을 버리고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려놓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권리를 포기하기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에 나는 이것을 마땅히 누릴 그런 권리와 그런 삶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떤 이성을 따지면서, 논리를 따지면서, 합리성을 따지면서 나아가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따라 복종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환경을 따지면서, 조건을 따지면서, 이성과 논리를 따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외면하며 순종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앞에 소개한 가시나무의 그 가사처럼 우리 속에는 나의 자아가 너무나도 많아서 나의 욕심과 이기적인 야망과 자만과 포기할 줄 모르는 우리의 어떤 권리의식이 가득 차 있어서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내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리고 먼저 비워야 하는 것이지요. 예수의 비우지 않으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현재 제 앞에 이제 컵이 이렇게 있네요. 이 컵에 무언가를 담기 위해서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죠? 이 컵이 비어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이 컵에 넣으려고 해도 이 컵이 비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컵에는 그 어떠한 것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그 길을 계획하고 인도해 주시려고 하셔도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정욕과 욕심과 명예와 특권의식과 자만과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 그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려주려 해도 나의 그 자아가 가득 차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나의 자아가 아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나의 옛 자아와 생각은 이제 버리고 나를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본받아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서 바울이 고백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말씀처럼 그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낮아지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사신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겸손과 순종은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닌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겸손이 내 마음에 들어와 나의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그 변화된 마음이 이제 밖으로 나와서 이제는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나를 견인해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는 현재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들의 내면은 지금 비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세상의 그런 상향성과 이기적인 야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그 마음은 자기 비움의 마음이고 낮아지심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순종하기까지 하신 그 순종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에 교회는 하나가 되게 되고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할 겁니다. 높아져라, 더 가져라, 더 올라가라. 그러나 여러분, 그 끝은 멸망이고 아무 그런 생명도 없는 그 길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 오직 좁은 길, 낮은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갈 때 그 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길에서만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생명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자기를 비우시며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길을 따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